동영상 올린 것처럼 찬양 세 번째 할 때 지금 다 오네요. 그렇죠? 두 번째쯤 할 때 오는 사람이 있고 찬양 세 번째 찬양할 때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같이 2시에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 전에 좀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회복 초청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혹시 아시죠? 그 은혜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찬양을 이렇게 작곡하시고 또 노래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누구지? 하여튼 이분께서 손경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11시 예배 때 찬양 집회 형식으로 초청 집회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잘 참석하셔서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좀 옆에 주위에 있는 어떤 친구들 데리고 오셔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역시나 우리 청년 예배는 있으니까 여기 왔다가 점심 같이 먹고 우리 청년 예배까지 이렇게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다 나오실 거죠? 근데 뭐 중고등부 예배 있고 그러면 또 못하잖아, 그치? 중고등부가 아닌가? 주일학교. 네. 예배 여기서 드려야 되지. 11시 못 오죠? 11시 내려가. 내려가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래요. 하여튼 11시에 예배 있으니까 같이 행복한 시간 또한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네, 우리 연합 청소년 예배가 8월 1일부터 눈이 잘 안 보이는데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락교회에서 있으니까요. 우리 동진 형제가 또 특별히 우리 그 교단의 북지방의 청년연합회 회장님이세요.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병욱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자랑스럽죠? 우리가 같이 가갖고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7월 생일 파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승아, 백승은 이 쌍둥이 자매가 연락이 안 됐네요. 승윤이는 아까 봤는데 못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현성이가 7월 생일자인데 현성이도 못 왔네요.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소정이가 데리고 온 우리 친구분 언니라고 하는데 그래 뭐 알았어 언니 아니어도 언니라고 하는데 우리 정지은 자매가 7월 6일 며칠 지난 거죠? 예. 7월 생일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도 처음 오고 했으니까 좀 이따 생일 파티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박수 한번 치면서 우리 생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우리 정지은 자매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방문해 주셨어요. 네, 함께 같이 인사 좀 주시고 우리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자, 다른 광고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자, 우리 수련회 광고 뭐 잘 아시겠지만 8월 16일부터 18일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갈 거지? 너 적어놨더라, 그치? 둘이 표정이 억지로 적은 것 같긴 하다. 둘은 가는 걸로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또 생각이 좀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 같이 가서 시간을 좀 재밌게 좀 즐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 나눠드린 종이에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있나? 앞에는 없죠. 앞에는 원래 안 나오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인데 정말 여러분 말씀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의 백미예요, 백미.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어떤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뭐 성경에 어디도 안 중요한 데가 없겠지만 다 정말로 복음을 딱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물론 여러분 들었던 뭐 중간에 빠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자 내용들을 잠깐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함으로써 타락했어요. 죽음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구원의 방책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단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기까지는 완전히 내가 다 기억하겠어 이게 아니라 이 흐름을 정확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빼먹은 게 있더라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죠. 그렇죠?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야. 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 못생긴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이거 설교 듣는 게 너무 재밌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찬양이 너무 좋아서 교회 오는 그런 거 아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 구원받음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해 드렸어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 심판이 언제 오죠? 첫 번째, 우리가 죽을 때 오겠지, 그렇지? 죽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종말을 겪게 돼요. 앞으로. 세상의 종말은 나중에 한 예수님께서 재림 때 그때 있겠지.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전에도 바로 종말을 얻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각자의 죽음들, 그렇지? 각자의 죽음들. 이때 종말을 얻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존재로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 가지 조항들과 항목들이 있지만 사실 그걸 다 지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에 모든 율법에 대한 조항들이 다 걸려 있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행위로나 우리 어떤 겉으로 모습이나 이런 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속마음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곳에 누가 맡겠어요? 저 여기서 거룩한 척하지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가 아니라 어저께도 운전하다가 쌍욕할 뻔했어.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짜증나잖아, 그렇지? 겉으로 욕은 못했지만 내 마음 안엔 벌써 살인을 일으켰어. 뭐 이것뿐만이겠어?
여러 가지 거짓말들 제약돼요.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율법이 만약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너 이거 어겼어라고 한다면 나는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다.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복음.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사함,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지? 지식. 그렇죠.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믿으려면 알아야 돼. 뭔지도 모르고 나 이거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야 그냥 믿는다고 고백해. 우리 어렸을 때 뭐 수련회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던 기억나. 야 잘 모르겠어도 믿는다고 고백해. 물론 그런 가운데서 은혜가 있다는 거 알아. 근데 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우선 알아야 돼. 여러분 그걸 알고 있죠? 그거 알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이 지식으로 그 다음에 소정아 뭐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요. 맞아요. 그거에 맞네요. 그게 맞네요. 맞아요. 아 이게 맞네요. 동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뢰하는 거야. 소정아 수제자다 수제자. 행복하다. 그래 다 알고 있지. 그치? 신뢰.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못 살기도 하지. 그치? 교회 그 살아가기 쉽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 하지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야. 내 얼마 전에 아주 큰 믿음의 고백을 들어서 내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자매가 우리 주일날 항상 그 예배를 할아버지를 같이 모시고 와요. 자매들이. 근데 가끔씩 11시에 왔는데 안 보여. 오후에. 그래서 왜 안 보여? 왜 그냥 가? 밥 먹고 다시 한번 와. 이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할아버지가 그 식사를 같이 하다가 술을 주신대. 술 한잔 하면은 너 마음이 오기가 좀 그렇다는 거야. 예배 오기 전에. 누군지 알겠죠, 그렇죠?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저기 쌍둥이 자매 있어. 쌍둥이 자매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잘 못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되게 그 마음이 되게 귀했어. 되게 귀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했어.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셔도 오라고. 할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술 마시고 이런 게 제약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마음에 내가 술 마시고 교회까지 오는 거 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마음이 되게 귀하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응? 오늘은 안 맞았어? 자 근데 자 그래요. 자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 그리고 또한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치?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래. 이거는 사실적으로 그래. 알겠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다 아는 얘기들을 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냥 결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신비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요. 첫 번째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나 예수를 고백할 때 마음 안에 그리고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굉장히 신비롭고 은혜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딱 이성적으로는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자, 믿는다라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지식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몰라도 알고, 그리고 동의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생각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자, 이 성령님의 형태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지, 그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었는데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라가신 거야, 그렇지? 근데 이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은 약속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때 이제 예수 하나님의 그 율례를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바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은요, 세례를 성령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세례 받으신 분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세례 받았어요. 세례. 지은자매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요? 세례 받았고 그래요. 자,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하죠? 물. 그렇지. 그 전에 뭐 하지? 여러분 막 세례 여러 가지 막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 그 질문들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 있어? 기억났나? 가장 최근에 만난 애 누구야? 누구 모르겠지. 다 어렸을 때 받았어? 맞아. 나도 세례를 여러 번 줘봤지만 잘 기억 못할 수 있어. 뭐 못하는 게 맞아. 근데 고백을 했대. 고백. 그렇지. 뭘로 고백하냐면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너는 사도신경에 그 모든 것들을 그 고백을 정말 네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 뭐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지? 세례하면 네가 얘기했죠, 네가. 아니 그 전에 물이시네. 물은 지금 우리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접시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만 했죠. 근데 사실은 이건 정식 세례는 아니에요. 그걸 원래는 세례는 침례라고 하는데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그게 세례라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조그맣게 약식으로 처음에는 이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그렇게 하려면 강가나 이런 데로 가야 되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라고 해갖고 약간 이렇게 물을 붓는 정도로. 근데 물을 자꾸 붓다 보니까 치우기가 너무 힘든 거야. 물 치우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지? 나중에는 그냥 물을 살짝 떠갖고 머리에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이게 물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건데 이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물에 깊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물에 깊숙이 들어가면 어떻게 숨이 어떻게 되죠? 끊어지게 돼요. 그렇죠? 더 이상 쉴 수 없게 되지. 죽음을 의미해요. 완전히 죽게 됐다라는 표현이야. 완전히 죽어. 그 다음에 다시 꺼내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케이? 침례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눕혀가고 완전히 물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세례를 침례를 줄 때는 좀 오랫동안 둔다고 하더라고요. 숨이 정말 멈출 때까지. 그래가지고 올리는 건데 그래가지고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침례교회는 그 강가까지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뒤에 세례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거기는 약간 목욕탕 같이 해갖고 물을 가득히 따라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책에도 보면은 그 세례 요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침례 요한이라고 표현해요. 침례교는. 자, 오케이. 그래요. 세례는요 바로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혹은 물 속에 잠기게 하는 의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례의식은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다. 성령으로 인해서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나의 삶도 죽었다. 앞으로의 지금까지의 삶은.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표현한 게 뭐가 있었죠? 믿음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소정아? 진정한? 회개. 그렇지. 회개. 맞아.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네가 지금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야? 돌아섰다. 이제 앞으로 그 죄를 죽어도 안 질 거야. 지금까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했지만 이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만 죄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안 할 거야. 그 회개. 다시 할 수도 있지. 우리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런 회개가 중요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이 있었다면 되게 이상한 버릇들, 되게 막 남한테 해코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드러나고 잘못한 것들을 용서받고 그 사람한테 회개하는 것들이 바로 믿음에 드러나는 회개인데, 바로 옛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던 그 죽음과 같은 사람을 바로 세례를 통하여 죽게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바로 이 세레머니 형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세례의식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 성령님으로 인해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 구약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가장 기억 많은 것 중에 우리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모세. 응? 시내산. 그 전에 애굽이 딱 나왔어. 그렇지. 홍해. 그게 예수님의 그 세례를 형식적 그리고 또한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애굽이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악하고 그리고 잘못된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벗어날 때 바로 물을 통과하는 거야. 홍해라는 곳을 물을 통과하여 바다를 통과하여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바로 나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표현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의 한 모습이죠. 세례. 자, 바로 근데 이것은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거 형식적인 얘기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렸을 때 세례 받을 때 이런 거 잘 모르고 받았잖아요, 그렇지? 모르고 받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의 세례를 내가 정말로 세례를 받았는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세례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또 그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 믿어요. 그렇다면 이제 돌이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이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게 어떻게 돼?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그거라니까? 바로 들어오는데 우리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표현할까? 2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27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도 그리스도와 연합 이런 표현해요. 그렇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연합이라고 표현해. 그렇지? 여러분 연합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승민아, 연합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연합이지? 연합 떠오르지, 그치? 연합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뭘까? 집사님 뭐 떠올라요? 결혼? 그렇지. 결혼 맞아. 맞아요. 연합은 결혼 맞는데 좀 많이 나가긴 했네. 연합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냥 딱 단어적인 의미로 봤을 땐 동맹 같은 거 떠오르지 않아? 아니면 어깨동무 약간 그런 게 떠오르지, 그치? 그냥 연합한다고 얘기하면 이게 연합이란 말이 좀 의미가 좀 이상해. 그냥 1대1로 그냥 이제 앞으로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도 연합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하는 이 합은 있잖아.
이 합은 바로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하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돼. 완전히 하나가 돼. 이해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는 거야. 바로 그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요. 걸어가요. 이 말이 잘못됐다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쪽에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만 하면 돼.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이 그 일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글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를 그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뭐라고 해요?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해요. 옷 입는다. 제가 많이 이렇게 옷을 입는 개념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형이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롯데월드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롯데월드 막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거기서 알바를 했는데 그때는 막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어갖고 티켓을 막 이렇게 주면은 티켓이 엄청 많으면 그냥 가갖고 그냥 이렇게 타고 다녔었어.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가려고 하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돈 내고 가려니까 너무 힘든데 근데 그때 같이 놀러 가갖고 형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길에서 이렇게 만났더니 그때 당시로 대학생 누나들 대학생 형들이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어 그치? 근데 되게 잘해줬거든 나한테. 나 그때 중학생 때였으니까 하여튼 되게 잘해주고 그 막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거기 롯데월드에 딱 들어갔더니 막 그 인형들이 있잖아. 인형들이 막 퍼레이드를 하는데 날 보고 계속해서 막 가까이 오는 거야.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이상한데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아니까 막 와갖고 막 아는 척도 하고 이제 형들 누나들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내 나중에 이제 뭐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가봤는데 그냥 겉으로 보였던 사람이 그냥 왕이었는데 옷을 입고 막 연기를 하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우리 시인이 인형 같은 거 갖고 왔던데, 그렇지? 인형 좋아요? 그런 막 인형들이 막 탈을 쓰고 막 이렇게 자기 막 연기를 하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 이걸 설명하는 거랑 좀 다른데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게 옷을 그냥 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형 탈을 쓰듯이 예수님은 그냥 완전히 확 내가 입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 내가 옷 입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막 요새 막 대통령한테 막 반말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뭐 제명이가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근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옷 입어. 나의 옷이 확 입혀 씌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얘기했다. 단계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내 겉을 입혔어. 옷을 입혔어. 그러면 나는 뭐야? 난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 그럼 난 지금 뭐야? 너희들이 봤을 때 어때? 그냥 김 목사지. 그치? 근데 이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날 봤을 때 하나님이 날 볼 때는 뭘로 볼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날 뭘로 보지? 예수로 보는 거야. 오케이? 논리적으로 이해되니?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는 죄도 많고 아직도 어벙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약하고 이런 존재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안에도 예수, 밖에도 예수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위치로 쫙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바로 자기 자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보좌에 앉으시거든. 바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요. 이게 딜레마.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에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그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점점 예수로 안 보이고 김호석으로 보인다. 이런 거랑 좀 달라. 내 믿음이 강하고 작고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삼아 입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아까 표현했어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종말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아멘? 아멘이야? 그래요. 근데 천국을 그렇게 보험 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있잖아. 죽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딱 죽었을 때는 사실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영혼이 거할 곳이 있다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황금성과 그리고 멋진 그런 풍경들이 있는 그 천국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이 땅에 회복되든 바로 그 거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왔어요. 바로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천국이 이곳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른 것. 바로 그것이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신학적인 용어나 아니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닌데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딜레마,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딜레마는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결정을 못하는 걸 딜레마라고 표현하죠. 저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이런 딜레마가 너무 싫어. 드라마나 영화나 요새는 그런 스트레스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저런 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히셔갖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가 바로 이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눈길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그 앞에 서서 얼굴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은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이 구원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율례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심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